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단연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일 텐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장사 지낸 바 되고 음부까지 내려갔다라고 이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 고백까지 넣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도 없어야 됐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헛소문까지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십자가 당시, 로마 당시 십자가의 사형수를 못 박는 이 로마의 병사들은요, 처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처형당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훑어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냥 진짜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다 알 수가 있었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채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숨을 쉬려면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축 늘어져 계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했죠. 아리마다 사람, 그 마태복음을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 확인해 보고 진짜 죽었으면 내어주라 말하죠. 군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죽어 있고, 그래서 군인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창 끝이 살을 뚫고 허파를 뚫고 심장을 들어갔고, 심장을 터트리니까 심장 안에, 죽은 이후에 심장 안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창 그 구멍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확실히 죽으셨고,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그 말까지 덧붙이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원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지옥의 고통, 고난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당한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아, 지옥 같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막 지옥 하면 일단 꺼지지 않는 불이 생각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물론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하지만 지옥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은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받는 곳. 하나님께 철저히 100% 외면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 하나 덧붙이자면은 철저히 다음에 뭐가 더 붙어야 되냐면 영원히도 붙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때마다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마다 비를 통해서 물을 줘서 그 꽃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지옥은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아들 위에 놓였을 때,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그 아들 위에 놓였을 때 차마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없어 고개를 외면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고백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해야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언제 들어왔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올 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양옆에 예쁜 꽃이 있죠? 이건 조화가 아닙니다. 조화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생화라고 불러요. 생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꽃이죠. 그래도 요거는 좀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꽃 한 송이 이렇게 있는 것도 생화라고 하지만 그 꽃은 사실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생화도 이거 하나 똑 떼면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죽은 꽃이에요. 왜 죽은 꽃이 되죠? 뭐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뿌리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 꽃은 죽은 꽃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이 육적인 죽음을 불러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것은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랑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세 가지 죽음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을 본래 한 단계씩 겪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의 노예였어요. 죽을까봐 무섭고 죽는다라는 말조차 꺼내기도 싫고 듣기도 싫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는 내내 죽는다는 소리 달고 살던 죽음의 노예가 우리들이었어요. 껌뻑하면 죽겠다라고 말하잖아요.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불안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참 찬송에 있는 것처럼,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죽어야 할 이유가 끝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 죽음 앞에 벌벌 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죽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죽음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심으로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죽음도 죽었어요. 사탄 마귀도 영원한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만 상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아직 그나마 숨붙이고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건강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먼 나중에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필요한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나중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놀라운 근원이 예수님의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놀라운 힘이 되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뭐가? 예수님의 죽음이. 또 하나는 죄의 유혹을 끊게 한다. 뭐가? 예수님의 죽음이요.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유쾌한 경험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훗날 며칠 뒤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족들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가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성도들의 죽음도 슬픔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 성도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지금 사도신경을 배워가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야 하냐라고 물어요. 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죽음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자, 저를 한 번만 또 따라해 보시죠. 성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 이렇게 손드는 벌 말고 쏘는 벌이요. 자, 꿀벌, 여러분 꿀벌이요. 침을 한번 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꿀벌의 침 끝에는요, 미늘 같이 이렇게 미늘이라는 거 이제 낚시바늘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꿰는 거거든요. 그래서 꿀벌이 침을 쏘면은 침이 몸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돼서 죽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벌은 그렇지 않대요. 말벌은 그 미늘 이게 없어요. 그냥 뾰족한 침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벌은 계속 몇 번이고 침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벌을 잡아서 그 침을 뽑아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죽음이 마치 말벌의 독침과 같은 거예요. 말벌의 독침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독침같이 우리를 쏘는 그 죽음을 뽑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계속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죽음을 조롱하듯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 앞에서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죄와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죄와 싸우는 일을 졸업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간 청년은 제된 날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달력에도 막 표시하고요, 막 쫄병들 불러서 내 제된 날 며칠 남았냐고 막 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군에 간 사람이 제대할 날을 두려워하고 제대하면 어떻게 하지? 제대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군인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죽음의 순간을 제대하는 날처럼 기다립니다. 왜냐? 죽음 외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쉼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죄와 싸우고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때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느라 가슴 아파하는 그 지겨운 시름이 끝나는 날이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는 날은 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도 없는, 죄 짓는 일도 없는 새 삶으로 들어가는 입학식과 같은 날이 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죠. 그렇게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장례식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담아서 다시 화면에 준비했어요. 자, 여기 부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좋고, 살아있으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양육하며 훈련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마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기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으로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제대를 앞둔 병사처럼 오히려 그 죽음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먼 미래에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있게 살게 하고 능력을 주는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또한 무엇이냐면 나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에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미국에서 그 노예 제도가 이렇게 막 전쟁도 있고 한 후에 이제 해방이 되었거든요. 노예 해방령이 온 나라에 이렇게 선포됐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곳곳에는요, 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노예 해방령이 선포된 그것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을 누리지도 못한 채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저 여러분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2000년 후에 오늘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기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다라고 말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단번에 모두 다 끝이 났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6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의 이전 고백,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라는 그 고백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막 오래된 일이죠.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 눈앞에 죄를 들이대면 재빠르게 시선을 어디로? 십자가로 향해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다라는 게 느껴질 때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보여질 때까지 십자가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뭘 봐야 한다고 했어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아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여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관 속에 누운 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삼성의 회장도 관 속에 누웠을 때 그 세상에 있는 수십 조의 수백 조의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의 유혹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죽인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를 단번에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실 때마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능력이 되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으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사망이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단 마귀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 내가 연약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다시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 삶에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